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캄보디아에 가서 성탄절을 아냐니까 다 안 돼요. 그래서 막 처리도 해놓고 분위기가 어쩌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 같아. 하기는 제가 시골에만 있어가지고 서울에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보내기는 하는데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개념도 없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현지인들에게 물었지요.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성탄절을 국민들이 아느냐? 성탄절은 안 돼. 근데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2월 1월 내내 그냥 성탄절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축제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냥 즐긴다는 거죠. 혹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 휴일에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갈까?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주고받을까? 이런 곳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뭘까요? 분명히 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명확하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대답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여러 모습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 등등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대답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요한일서 2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는 질문 앞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려운가요?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가 싸웠다.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얼굴 마주칠 때면 휙 삐져가지고 애들 말로 쌩까고 말도 안 섞고 인사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기에 안타까워 누군가가 이 사람 부르고 이 사람 불러서 맛있는 밥을 사주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희생 제물이라고도 하고 화목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관계적 존재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래로는 모든 자연 만물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된 관계적 존재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화목 제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화목했고, 모든 사람과 화목했고, 모든 자연 만물과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화목할 때,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뭐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만 파괴된 게 아닙니다. 내 아래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아담의 하와를 향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제3자가 돼버렸어요. 그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를 받고 땅이 엉거퀴를 내고, 그래서 자연 만물도 관계가 깨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행하게 된 거예요.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즉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됐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관계가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좁은 집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함께하고 있지만 관계가 틀어진 속에서 함께하고 있으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위장술이 뛰어나든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결혼했지만 관계가 깨지면,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맛있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를 못합니다. 뭐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웃는데 마음에 웃음이 안 나옵니다. 왜? 내 안에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싫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야 할 인생이 왜 불행해졌는가요? 왜 고통 가운데 사는가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화한 관계에서 불행 가운데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히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와? 모든 인생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화목제물로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2018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화목제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원수로 보지 않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던 분들에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절대 진리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그 엄청난 대가집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조롱을 받아주시고 온갖 고통을 받아주시고 죽기까지 해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외모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키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날씬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게 생긴 거야? 하면서 말이죠. 남들 공부하는 때 나는 뭐 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 거야? 나는 가진 게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 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키가 크든지 날씬하든지 그 반대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스펙, 외적인 어떤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얼마나 독생자를 줄 정도로, 얼마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온갖 조롱을 받아주고 뺨을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고스란히 감내하며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리라, 내가 기꺼이 조롱받아주리라, 내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리라, 내가 기꺼이 죽어주리라 하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1절 이하에 가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조롱을 받아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화목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절대 살 수 없듯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은 자입니다. 물을 떠난 복음성가 가운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를 떠난 심령은 절대로 사는 법이 없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뒤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도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고통과 죽임까지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납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 감정이 안 좋은 사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유는 그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꽁 하고 있으면,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푸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푸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매우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용서하지 않으면, 응어리를 품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육신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틀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거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사단이 머물 수 있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미움을 다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 전에 저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를 밖에서 생활하고 나면 미세먼지로부터 온갖 먼지들이 있기에 저녁이면 전 집에 가서 샤워를 하듯, 하루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나쁜 감정들이 쌓일 수 있는데, 이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날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영혼의 샤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이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적되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이기에 순간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정말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욕할 수도 있습니다. 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품고 있으면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 사상이라 함은 실적에 기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에 기초한 관계, 실적에 기초한 관계라 함은 당신이 이 정도는 해야 나도 당신에게 이만큼 용서하고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해? 그럴 수는 없어. 당신이 먼저 숙여, 당신이 먼저 용서를 빌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당신이 이 정도는 하면 나도 이만큼 할게. 이게 실적에 기초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인본주의에서 온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되 믿음에 기초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관계는 뭐냐?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라.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 정성을, 내 그 마음을 받아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내가 그렇게 싸워도 안 바뀌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리라.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실적에 기초한 관계를 가지고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가정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형제간에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너는 사랑하라, 너는 축복하라, 너는 용납하라, 먼저 사랑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데 있어서 실적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시다. 그럴수록 사랑합시다.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만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인간만은 사랑하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 줘서는 안 될 만한 그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와 자녀, 형제, 성도, 가까이 있기에, 함께 사노라면, 부족한 인간이기에, 허물 많은 인간이기에, 서로가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노라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스타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내 스타일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푹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스타일입니다. 그것마저도 용납하는 것. 믿음에 기초한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그렇다 할지라도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비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진노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죽었던 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나에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말 실수했다고요? 말 실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고요? 역시 100데나리온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고 있음에도 나에게 적은 실수를 한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작은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고통을 받으며 죽음까지 감수한 이유는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이러고 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시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아니, 모든 사람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 사람과 화목을 시도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가 큰 자입니다. 자존심 상한다고요? 진리의 길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진짜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미시고 그에게 먼저 성탄 메시지를 보내시고, 할 수 있다면 식사라도 하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해가 저물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응어리들, 미움들, 상처들,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이 통로들을, 견고한 진들을 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이거 깨내기 어렵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빨리 깨트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 용납하는 거 어렵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와 너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가 화목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니면서 자꾸 말 옮겨가지고 자꾸 이 트러블을 만들어내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말을 옮기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덮으십시오. 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옮깁니까? 평상시에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턴 사람이 전화해서 겨우 한다는 말이 들었어? 지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지 공동체를 깨트리는 직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며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깨트리는 것인가. 어떤 말을 들었어도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 같으면 입.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사지백체 중에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 가운데 내가 혀래, 혀. 이 작은 혀가 온 것들을 불사를 수 있는 위험덩어리.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말의 실수만 줄여도, 말조심만 해도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언어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운 언어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소금으로 정말 소금으로 소금 치듯 성경에 뭐 말이 있는데 어쨌든 소금 치듯 내 말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 말이 모든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싸움하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공연히 중간서 옮겨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커져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만 할 수 있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 네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피값으로 이제는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라는 말은요 패스오버한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분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데 내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패스오버했다,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 있다 정죄하지 않고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 없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습니까?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26절에 보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의로워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로워 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죄가 없기에.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자기도 의로워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든 말든 무조건 사랑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당신이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없는 것으로 할게, 없는 것으로 할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는 걸로 할게 하고 그냥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버리면 사랑의 속성은 충족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또 하나의 속성이 있으니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은 모든 걸 무조건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무조건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싶은데, 무조건 용서하고 싶은데, 무조건 의롭다 하고 싶은데 공의의 속성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게 뭐냐면 자기의 공의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제거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는데 공의의 속성에 걸려. 그러니까 그 공의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는데, 마음껏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해도 걸리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싶어서, 우리를 무조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공의의 속성,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파티를 하고 우리끼리 여행을 가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고 죽기까지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은혜를 받는 거고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아니라 서로로 인하여 기쁨이 되고 서로로 인하여 감사가 되고 서로로 인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주셨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모두를 용납하고, 아멘,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무조건 화해하십시오. 아멘.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옆에 앉아 있기는 앉아 있는데 영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다 손 들어봐요. 제 정지 않을 테니까 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하는데 저쪽에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 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손 내리십시오. 우리 모두와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기관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구역에 썰렁함이 있지는 않은지 거기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옵소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니까 들었지 이러고 나오지 말고 내가 할 도리 하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또 실적에 기초한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어. 자꾸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연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물의 통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적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에 의지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 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해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봉투를 미리 나눠드린 것은 그 감사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내일 모레 드릴 성탄절 예배 때 드리시라고 감사한 마음을 정말 표현해서,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틀어져 있는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아진 길은 높이고 높아진 길은 낮추고 굽어진 길은 곧게 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낮아지고 교만해지고 왜곡되어 있는 마음들 곧게 펴서 주님과 화목하고 나와 너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만드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